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10절 우리 한 절만 보십시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42쪽, 구약 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 성경 1242쪽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들에 늘 주께서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경건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 그 경건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말씀과 기도로부터 옵니다. 그 요소들 중에 무엇 하나 빠져서는 경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주의 말씀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성령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받도록 하셨냐면 기도함으로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신자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가 은혜를 받는 성경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찬은 모두 말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주의 말씀에 무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주의 말씀을 가볍고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 믿음의 신실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지식이고 학식이 풍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멘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지요.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도 역시 이 말씀과 기도에 따른 그 경건에 잘 무장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경건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니엘은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았는지, 다니엘의 경건의 모습은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절 한 절을 읽었지만 10절 한 절의 내용을 지금 순서대로 6개로 좀 나눠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다니엘의 그 행동들이 어떠한 신앙의 내용,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졸리면 뒤로 나가셔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니까 졸리면 유혹받지 마시고 그냥 뒤에 가서 서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하지 말고, 알았지? 첫 번째 오늘 10절 말씀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과를 알고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을 보는데, 혹은 이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무슨 문제가 나올지 뻔히 알고 간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가벼울까요? 그지요? 가는 걸음이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볼지라도 그 시험이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이 거리에 복권방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줄 서는지 모르지요. 혹 보셨습니까? 복권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 토요일만 되면 쭉쭉 사람들이 줄 서서 복권을 사요. 이 앞에 그 KFC 앞에도 거기 복권방 하나 있는데 토요일 되면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서 복권 사거든요. 근데 복권 사는 사람들이 1등 당첨되는 번호를 알고 복권을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복권을 사러 가는 그 걸음이 기쁘고 반갑겠죠. 그지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이 한층 편할 겁니다. 근심도 별로 없고 걱정도 별로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 놓으셨거든요. 인생의 장차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가려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드러내어서 알게 하실 뿐, 우리는 인생의 앞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때로는요, 인생의 앞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데 어떨 때는 결과를 몰라도 무모하리만큼 그 일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4년을 준비해서 나가요. 그러나 대충 자기 기록을 보면 자기가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럼 메달을 딸 가능성이 없으면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결과를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처음에 다니엘이 행했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됩니다. 결과를 다 아는 거예요. 내용은 6장 1절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에 당시에 다리오라는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데 전 세계를 땅을 120등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120군데로 나눠가지고 관리들을 하나씩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120명의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서 3명의 관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 왕은 120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하고 국정을 논하냐면 그 3명의 총리와 함께 국정을 논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총리는
40등분씩 나눴는지 뭐 어떻게 120군데를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자기의 담당하는 것을 다 취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사람들이 이 3명의 총리였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출신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곳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등용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왕따를 시킵니다. 왕과 함께서 법령을 만들고 왕과 함께 서로 국정을 논해야 될 사람인데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니엘만 쏙 빼놓고 다니엘을 잡아 죽일 만한 법령을 세웁니다. 자, 7절 읽어보십시다.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하나 제정했는데 시효가 30일 동안만 유효한 법을 세웠어요. 근데 이 법의 목적이 뭐냐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법을 세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세우는데 다니엘을 껴줬겠어요? 안 껴줬겠어요? 그렇지요. 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가? 얼마나 치밀한가 하면 이것을 법령을 정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다니엘은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왕과 함께 이야기해서 왕을 설득해서 얼마든지 법령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법령을 만듭니다. 7절 다시 봅시다. 중간에 보면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법이 하나 정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 법은 누구를 때려잡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을 때려잡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려졌겠습니까? 안 들려졌겠습니까? 당연히 들려졌지요. 위치가 법령이 선포되는데 모를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령의 내용도 본인이 어떻게 모함을 받는 것도 그리고 그 법령을 고칠 수 없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우리 다시 나오면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치? 결과가 내가 보기에 좋으면, 결과가 내가 보기에 유익하면, 결과가 내가 보기에 참 부러운 일이면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지요? 근데 결과가 내가 보기에 뻔하고 누가 봐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고 누가 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인 게 뻔한데 그 일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보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본인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꽁꽁 비밀로 감춰두시고 한번 믿어봐라. 믿고 나면 내가 마음이 들면 잘해주고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할지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간 무조건 믿어봐라. 그러고 우리를 꼬셔대더라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듣고 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데 뭐 걱정과 근심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때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더하여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읽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싶은 한 단어가 들어가지요. 그게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좁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다 그 길에 줄 서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길을 등한히 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래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삶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삶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길은 그렇게 해피한 길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정도의 각오는 하고 걸어가야 될까요? 안 하고 걸어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이고 예수가 살게 하는 길이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손해도 보아야 되는 길인 것을 알고 가야 될까요? 모르고 가야 될까요? 알고 가야죠.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성도의 삶도 역시 그런 것이에요. 그 모든 일들의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신앙의 열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서는 멀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10절 다시 보십시다. 10절.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절을 그냥 쭉 읽잖아요. 또 여러 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시간적인 상황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국정을 보러 이제 왕궁에 들어갔어요. 국정을 보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오는데 법령이 하나 선포됐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법령이 선포가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그것을 만들어서 공포해버렸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는 뭐 했냐면 매 점심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돼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즉시 그 결과를 다 받아들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즉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걸어갈 때요, 그 믿음의 삶들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성경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러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원수일 수 있다 그래요. 뭐에?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데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요. 집에 원수 한 명씩 있습니까? 그지? 사단은 우리를 즉시 순종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작전을 짜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오늘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일을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 말씀 못 듣도록 흔들어 놓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 말씀 읽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그렇게 교활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이유들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주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다니엘에게는 타협의 여지도 있잖아요. 이 조서가 이제부터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부터 왕이 죽을 때까지, 이제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되는 법이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국회에서 헌법이 통과되면 그 헌법은 시효하는 날부터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헌법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고쳐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은 며칠 동안만 지키는 법입니까? 딱 한 달 동안만 지키는 법이에요. 30일 동안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0일만 참고 버티면 되잖아요. 30일만. 30일만 안 하는 척 해도 되잖아요. 30일만 모른 척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실 텐데 뭐 하고 30일만 타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요,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일에 있어서 즉시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많이 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사라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막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지요. 왜요? 이스마엘은 내 피니까, 핏줄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물과 가죽 부대를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합니다. 여러분, 반나절만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라야, 사라야, 일로 와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메섹의 아비멜레가 일로 와봐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간을 끌고 지혜를 짜면
순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치?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토를 달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로는 즉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왕궁에서 이 대신 저 대신들을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뛰어다니고 점심 기도하는 시간을 놓쳤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서 사자 밥이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던 일들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 10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니엘이 시작.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여기까지. 세 번째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46절, 열왕기 8장 46절에서 50절까지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데 그 벌하시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다가 저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이방 땅 먼 곳에서 있게 할 때에 그곳에 있어서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니엘도 역시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 시대에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없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살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그 성전의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신앙 있는 자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누가 보냐면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엉엉엉엉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웅얼웅얼 거리면서 속풀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가르치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신을 섬길 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믿고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을 따라 드리는 기도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많은 기도 중에 어떤 기도들은 헛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십시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가지를 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신앙의 행동이 뭐였어요? 결과를 알고도 믿음의 삶들을 걸어갑니다. 신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결과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당할 그 결과들을 아시고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어렵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타협의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으나 그러나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일에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의 합당한 생각들로 순종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걸어갑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문 정도는 닫아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창문 정도는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굽히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결과를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서 시험에 들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신앙의 삶들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의 지혜를 들어서,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중언부언하거나 혹은 기도의 형식만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이어서 4번째, 5번째, 6번째를 좀 살펴볼 텐데, 2주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를 소원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회복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